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함께 지어져 갑시다. 이곳에서 만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또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함께 지워져 가는 사람들, 이 믿음의 집을 각자의 삶 가운데 세워가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처럼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교회라는 건물 안에 들어와 있고 또한 교회라는 예배당 안에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모일 때마다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요. 저는 이것을 늘 생각하고 맞아.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내가 뭘 알기 때문에, 내가 뭘 배웠기 때문에, 내가 뭐 잘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 저는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기 서 있는 저를 이 시간까지, 이 자리까지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저에게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도 이 고백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교회로 나를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자리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늘 이 자리에 모일 때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 앞에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교회로 부르신 걸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요.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 발걸음을 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부르셨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되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특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이 드러난다면요, 그것이 최고의 복이 아닐까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알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를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참아버지이심을 늘 믿고 이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중심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닐까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달라고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러한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부르신 거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라고요. 맞아, 내가 하나님의 시민이지. 내 믿음의 주소가 여기 있는 거지. 이거를 늘 확인하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시민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임을 우리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과 이 생각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아야만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에, 생각 가운데에, 믿음의 중심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확신하고 이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들려도 안 되고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거든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러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걸어가고 함께 살아내고 이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를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삶, 이것이 우리 믿음의 방향이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정체성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 몸이 자기 것이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고, 그 소유권이 누구 것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내 몸이, 내 육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 돼야 되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거든요. 내 몸을 위해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라 내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내 안에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이 성령의 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21절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이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돼야만 되는 거거든요. 교회 나오면 이러한 변화, 이러한 삶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없다? 이건요, 말씀과 비춰보면은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향해서, 우리들의 이 몸을 향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그것이 돼야 돼. 성전이 돼야만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의 귀에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가운데에 이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이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너희도 성령 안에서, 세상 속에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과 성령의 살아계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몸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 각자가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이것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고 이러한 믿음을 함께 붙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숙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숙제를 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삶이 정말 있으신가요? 나의 삶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은요, 우리가 매 순간, 매일 확인하고 점검해 봐야만 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지 않는다면요, 그럼 그게 뭐냐? 그냥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뜻을 채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그냥 내 삶이 이끌려 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듯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러한 상태를 유지해가는 것.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분명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믿음을 함께 붙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저 옆에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소망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 채워가는 거죠. 그것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이건 종교거든요. 이건 종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지? 이것을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믿음의 중심이 여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가지가 있습니다. 이 바가지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냐에 따라 분명히 이 바가지의 용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바가지에다가 깨끗한 물을 떠서 먹기도 하고 여기다가 더러운 것을 떠서 먹기도 하고 그런 사람은 없지요. 이 바가지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몸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 믿음의 중심도 무엇을 담고 있지? 이건요 우리가 늘 확인해 봐야만 돼요. 왜냐면요 무서운 건 이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하고 더러운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는다라는 겁니다. 신앙 연수와 상관이 없어요. 뭐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거하셔야만 되는데 온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들어와 있고 악한 것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고 이것을 점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요 그 믿음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분명한 건요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결론이 아니라 잘못됐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진짜 거하시는 삶, 이 믿음을 붙드는 삶, 우리 모두가 이 믿음 안에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나누면서 읽어봐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 안에 우리의 몸이 죄에 지혜받지 않도록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함께 지켜가야 될 믿음의 길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될 믿음의 중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죄에게 내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어두움과 잘못된 것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만이 거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해보고 두드려보고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나는 내 삶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 이 부분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요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악하고 더럽고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고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결단을 해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저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여기에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예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설교를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예를 들자면은 뭐 교회 생활, 뭐 믿음 생활, 또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만 되는지 너무나 많은 얘기가 유튜브에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제 안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요, 혼란스럽더라고요. 혼란스러워요. 왜냐면요,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는 시대인데 정말 많이 듣잖아요. 삶 속에서도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요, 많이 듣는 건 좋은데요, 많이 듣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도 혼란스러워져 가거든요. 갈팡질팡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면요, 자기 입맛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날에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사람들이 자기 입맛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설교,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 나 오늘 우울해. 그러니까 내 마음을 좀 위로해주는 그런 말씀을 찾아서 들어야지. 그러니까 나 좀 위로받았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은 내가 취사 선택해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 선택해서 듣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만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만 돼요. 여기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에 만약 인터뷰를 해본다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요? 당신은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원한다고 생각합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한다면요, 사람들은 머리를 긁적긁적거리거나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내 삶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져 가고 저 이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여기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거하시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한다면요, 우리 안에 어떨까요? 분명한 건요, 여러 가지 싸움도 있을 수 있고 힘든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절대로 후회되지 않는, 절대로 헛수고되지 않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더 분명한 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오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면서 이사야서의 말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요. 예.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런 말씀은요,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때에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죄를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은 회개할 때에 진정으로 임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내 삶을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함께 내려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있으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마음 가운데에, 생각 가운데에 악한 것, 더러운 것,
여전히 죄를 품고 살아가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정죄와 욕심과 거짓과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함과 여전히 그런 것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삶 가운데는요, 악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계속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의 노예가 돼가지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와 싸우고 계속해서 훈련하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있다면 계속 그것을 회개하고 끊고 싸우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다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믿음이 돼야만 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식구들이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고 이러한 싸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삶이 성전이 되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깨끗한 물에 먹물을 떨어뜨리면요, 점점 그 물은요, 점점 탁해짐을 넘어가지고 점점 검어지고 나중에는 전혀 쓸 수 없는 물로 변할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날 이 시대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우리의 느낌으로 알게 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점점 하나님이 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느끼고 여기 계신 분은 느끼겠지만요, 사람들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이요. 사람들이 예전보다 잘 입고 잘 먹고 예전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시대라고 할까요? 살기 편리한 시대라고 할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망가져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점점점 망가져간다고 할까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이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채워가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요. 하나님의 것으로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맞다고 여기시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것, 이것을 자꾸 내 삶 가운데 채워가는 것이 저와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올드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요, KBS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요. 그 각 가정마다 폰과의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예전에도 느꼈지만요, 지금은 더 심각하더라고요. 스마트폰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살아가지 못해요.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게 없으면요, 애들이 화를 내고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가정을 보니까요, 엄마가 스마트폰을 못 쓰게 했다고 엄마한테 아예 그냥 심한 욕설을 퍼붓고 자기 창문에 떨어져 죽겠다고 막 협박까지 하고, 그 가정은요, 더 나가서
부엌에 있는 애가 칼을 이렇게 보더래요. 물론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가정의 모습일 수 있겠지만요. 아이들을 키우는 집집마다요.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스마트폰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후회를 하더라고요. 괜히 사왔다. 근데 이게요. 사람들이 문제의식은 하는데요.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답이 없어요. 너무 어려운 숙제예요, 이게요. 현재 우리 사회 가운데도,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도요, 이건 큰 숙제 가운데 하나거든요.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는 거예요. 딱 떨어지는 답이요. 그런데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무엇이 전파될까요? 무엇이 들어갈까요? 듣는 걸 통해서, 보는 걸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지금요. 분명한 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도 된다라는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입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애들이든 어른이들은요. 우리는 이 시대에 잘 생각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항상 점검을 해봐야만 돼요. 내 삶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내 삶에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나? 난 정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이 부분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정말 나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보고 날마다 계속해서 이걸 놓치지 아니하도록 깨어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요 삶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난 모든 분들이 이 길을 다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곳에서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이러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다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확인해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함께 서로 기도하고 이 길로 함께 걸어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져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 저는 이것을 기도하거든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어떤 분들은 이해를 못하거나 잃어버리거나 가치를 모르더라고요. 이것이 본질이거든요. 우리 믿음의 본질이요. 내 신앙의 본질이요.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거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머물러 있고 내 안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하나하나 끌어내고 훈련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시도록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어도 외로워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그 본질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가고 함께 이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